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자유를 제한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우리 박주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비록 우리 공동체가 소규모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숫자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늘 수치 계량화해서 수가 많으면 성공한 것 같고 부흥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그건 순전히 우리 사람의 시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알려주시지 않았죠. 그죠? 자,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글로벌한 세상이잖아요. 불과 1세기도 안 되어서 이제는 저 오지까지도 우리가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저런 데가 아직 있나? 저런 문화를 가진 종족이 있다고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런 오지에 있는 곳조차도 이제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안방에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요즘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제공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죠. 그죠? 그런 것들 덕분에 이렇게 지구촌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람은 그 하나된 모습, 외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된 모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열과 갈등, 결핍이 존재하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삼위로서 존재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까요? 왜 성경 속에 삼위일체란 용어는 없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삼위로 그려질까요? 그분들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그려지시면서도 절대 그것이 분열되거나 대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로 온전히 연합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그러길 바라시는 거겠죠. 예수님이 항상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타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오니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소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인 시공간에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알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에 고백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가 됩니까? 가끔 저런 월드컵이라는 전 세계적인 스포츠 그런 걸 통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물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죠. 나라라는 한계를 가졌죠. 지구촌이라고 지구를 하나로 묶어서 부를 만한 그런 어떤 온전한 하나됨, 연합 같은 거는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규모가 커졌을 때는 하나 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족이라는 공동체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조차도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은 각자를 다양하게
창조하셨지만, 다양성이 물론 그 안에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성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다가도 필요할 땐 하나로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하신, 허락하신 토라라는 경전인데, 우리 한글 성경이 토라를 너무 율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자꾸만 법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우리의 법 감정이 어떻습니까? 법은 자꾸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법 앞에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들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정말? 법조차도, 법 중에 가장 상위 하이라키인 헌법이 어떻게 됩니까? 최근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헌법이 유린되는 일도 생기잖아요. 헌법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상위법인데, 그 헌법조차도 권력에 의해서 유린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정말 가장 최근에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국회 안에 군인들이 침입해서 그때 정말 실탄이 발사돼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더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한 40-50년 퇴행하는 일이 벌어졌겠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런 지위들은 다 포기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제한받고, 이처럼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길 바라고 그렇게 만들었건만, 실제로 그 법조차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권력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하신 그 법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가르침, 이것을 바울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의도로 그걸 전했을까요? 하나님이 최소한 이 토라라는 법과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는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선물할 때는 적어도 너네가 최소한 이런 것들은 지키고 살아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단다. 이런 장치조차 없다면 너희들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악이 창궐해서 자멸하게 될 거다. 그러지 말라고 최소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최소한 악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라고 토라를 준 건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의 배를 불리는데, 교회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데 성경을 갖다 사용하는 이런 본말이 전도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예전에 하나님이 좀 전에 이야기한 너희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규례를 줄게 하고 준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소수의 지배자 집단, 권력 집단이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형태로 왜곡된 그런 것을 바울이 뭐라고 비판한 건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을 틈만 나면 해치려고 했던 유대인 권력자들에 의해 매수된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안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선교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3년을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제국 안에서 큰 도시, 그 도시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3년여 세월을 보내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이별하고 자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가야 한다 하고 떠나와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자, 박주현,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박주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자, 바울과 그 일행들,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누가를 포함하고 바울을 포함한 일행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다고 합니다. 제가 저 예루살렘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여러분은 성경 원문을 뭐 저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셔서 예루살렘이라는 저 용어, 저 단어를 들어도 큰 감흥이 없으시죠? 저의 경우에는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런 단어를 보면 원문 그대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루는 이르라는 성, 도시라는 뜻입니다. 살렘은 샬롬이란 말이고, 그러면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 거죠, 예루살렘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아왔을 때 정말 평화의 도시였습니까?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처형한 곳이지 않나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평화의 왕이잖아요. 평화의 왕, 유대인의 왕, 평화의 왕. 그런 메시아를 살육한 곳이 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뜻으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살육의 도시입니다. 살육의 도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자 자기들이 위선자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메시아를 살해하고 말았죠. 그러니 살육의 도시라고 불러야 하는데, 어째서 예루살렘의 원뜻이 평화의 도시일까요? 평화의 성일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담아서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켜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평화의 도성. 하나님이 스스로를 희생해서 평화를 이루시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늘날 인류는 전혀 거꾸로 가고 있죠. 자신들이 절대 희생하려 하지 않죠.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아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이전에 한 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사익,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타인의 이익, 타자를 위한다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양보를 하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 이처럼 예루살렘이라는 물리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사륙의 도시요, 그 내면의 깊숙한 의미로는 평화의 도시인 그 예루살렘, 바울은 그 깊은 뜻을, 심층에 있는 예루살렘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살육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도 평화를, 예수님이 일으키신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형제들, 저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형제들, 제자들, 또 교회, 뭐 경건한 자들, 이건 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건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누가와 바울과 누가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튿날이 되어서 자, 바울이 드디어 누가를 포함한 그 일행과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대요. 야고보가 누군지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저 때만 해도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었을 때 의회의 의장이었었죠. 야고보란 사람이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덕분에 야고보가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공동체가 모여 있는데 그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였고 또 야고보를 포함한 장로들, 저들도 지도자 그룹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문안 인사를 했답니다. 물론 샬롬으로 했겠죠. 샬롬. 자, 그런데 박주연, 바울이 자기 말을 시작할 때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바울이 문안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주어. 누가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주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항상. 근데 여기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가짜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요. 속으로는 자기가 지금 영광을 다 취하고 있고 자기가 사리 사욕을 다 취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주어로 써요. 저건 이스라엘의 때나 구약의 때나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사역할 때나 똑같아요. 항상 소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왜? 경험을 했으니까.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무슨 수로 이런 기적을 일으켜. 나는 기적을 일으킬 실력이 없는데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진짜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주어는 항상 하나님을 쓰죠. 자, 어찌되었든 지금 바울은 자기가 3번에 걸친 선교 여행, 그 중에서도 마지막 선교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3번째 선교 여행에 걸친 에베소라는 곳에서 가장 오래 3년 이상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저처럼 설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냥 청중들에게, 회중에게 전달하는 거는 이 정보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존재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요즘은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돼요. 성경 본문과 어떤 방향성만 제시하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클로드라는 그런 AI는 정말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감탄을 불러올 정도로 잘 만들어줘요. 그러니 객관적인 정보를 청중에게, 회중에게 전달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원고를 만드는 것까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좀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걸 자신 있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달라지겠죠. 이 객관적인 정보가 자기 몸을 통과한 사람, 저기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는 경험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원고가 필요가 없어요. 왜? 기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너무나 강렬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렬하게 내 기억에 해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원고가 없으면 큰일 나겠죠. 원고를 보고 읽어야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원고를 읽는 설교가 잘못된 설교고 원고 없이 하는 설교가 잘 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저렇게 자신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신 성령님, 그분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저렇게 자신 있게 낱낱이 자기 기억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말을 듣자 그들이, 저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죠. 그들이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저 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겠죠. 저 안에도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역사하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바울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형제여. 저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래도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이겠죠. 아무래도 야고보일 확률이 높겠죠. 형제여. 자, 예수 믿는 자 안에선 저런 표현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저 뜻이 뭘까요? 박주현 같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말로 써 있으면 잘 이해를 못하죠. 힘들죠. 저걸 쉽게 풀으면 그거죠. 형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바울을 이야기했죠. 바울, 너도 알잖아. 유대인 출신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유대인 출신으로,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도 잘 지키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네가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했어? 모세를 배반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잖아.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말을 이 유대인들이 다 들었단 말이야. 주연아, 저런 말은 왜 할까요? 바울을 똑같은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바울이 구약에 나오는 토라 뭐 이런 것들, 율법이나 혹은 할례,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했잖아요. 할례 혹은 안식일 또는 음식 규정, 어떤 음식은 먹어, 어떤 음식은 먹지 마, 이런 것들을 너는 지키지 말라고 했잖아. 나도 들었는데. 그러니 이런 말을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가 여기 지금 유대인 출신 예수 믿는 자들이 바글바글한, 여긴 대부분이 다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일 텐데 네가 그렇게 구약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온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를 가만히 두겠냐? 너를 가만 안 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가 방법을 알려줄게. 너의 안전을 위해서 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이들이 바울에게 알려준 방법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한테 지금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어.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에는 어떤 서원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께 서원한 거. 그러면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예전 의례가 있었대요. 의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바친다든지 어떤 성전에다가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의례 의식이 있었는데, 자, 그들을 위해서 네가 돈을 대신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 저 머리를 깎는 게 하나의 의식인데 비용까지 함께 내는 거였는데, 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나실인 서원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중에는 형편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에 어떤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저 사람들이 낼 돈을 내주는, 이런 걸 좋게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저렇게 다른 사람의 의식, 비용을 대신 내주면 자선을 베푸는 거니까 좋아할 거 아니냐. 그럼 너에 대한 오해도 풀릴 테고 너도 안전할 테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네가 사용해봐. 그러면 너도 지금 이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 의식을 행할 때 비용을 내고 의식을 행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생각했던 거,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율법도 잘 지키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야고보가 예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박주현,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의 내용이, 주 내용이 뭐였었죠?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자, 주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랑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랑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차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켜오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그걸 지키면서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야 될지 아니면 안 해도 될지 이방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바울이 가르친 사람들은 뭐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말고 다른 유대인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도 해야 된다고 가르쳤죠. 그래서 바울과 다른 유대인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잖아요. 갈등.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저걸 결정한 거죠. 야,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해서 결론을 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 또 피, 또 목매어 죽인 거, 목매어서 죽인 거, 또 음행, 요 네 가지만은 꼭 지키자.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다른 건 안 지켜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서야 되겠니? 또 피채 먹는 거, 그러고 목매어서 죽인 거, 음행 같은 거는 하지 말게 하자 해갖고 네 가지만 딱 지키자 해놓고 그걸 공문으로 만들어서 편지를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러자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거기에 두고 아까 야고보가 서운한 사람, 이제 의식을 행해야 되는 사람 4명을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의식을 행했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대요. 자, 저 말은 성전에서 치르는 의식은 그냥 가서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일주일씩 걸리고 막 그래요. 바울도 이방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지켰던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거룩한데, 그런 걸 안 지켰던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 거룩이 훼손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돌아다니다 왔으니까 최소한 일주일간은 저 안에 있어야 다시 거룩이 회복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4사람과 함께 결례 기간 동안 같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입니다. 박주현, 저런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뭐는 지키고 뭐는 하지 마,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마, 이렇게 약 613가지나 되는 것을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이라는 5권의 책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한 것을 백성들이 다 지키게 해서 이렇게 몇백 년 전통으로 내려왔는데, 자,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저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주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보여요? 자, 이제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바울이 모세를 배반한 걸까요, 정말?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물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안 지켜도 돼 하고 정말 그렇게 구약에 있었던 그런 지켜야 할 내용들을 무시하는 말을 한 걸까요?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자주 왜곡돼요. 진실은 자주 왜곡돼요. 바울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지켜라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들을 뭐라고 혼내켰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왜? 너네는 안 지키잖아. 너네는 왜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오해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토라라는 지켜야 할 내용들을 선물한 본래 뜻은 뭐야? 박주연아, 뭘까?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그 규정 안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기득권을 가졌던 자들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지키라고 한 그 규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했죠. 그리고서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그 당시 몹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백성들을 착취했죠. 오히려 로마가 착취하는데 로마의 착취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편에 서서 같이 착취를 했어요. 그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하는 모습을 예수님에게 들킨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착취하는 수단이 뭐였었어요? 박주연? 율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준 규정을 갖고 백성을 착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무겁지 않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수 있대. 나의 멍에를 매. 율법의 짐을 지지 말고 나의 멍에를 매. 하나님은 너희에게 너희를 무겁게 하려고 그렇게 토라를 주신 게 아니야. 그 토라를 이루려고 온 내가 하라는 것을 하면 되니까 일로 와. 근데 내가 이미 다 이루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와서 몸소 다 보여주었잖아. 내게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진 자유는 뭐였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럴 자유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 사랑은 자기가 가진 자유를 제한받는 거예요. 주연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아빠에게 오는 유익보다는 주연이의 유익을 위해 나를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연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몸이 편하고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내가 그것에 제한을 받을지언정 내 아이가 더 행복하길 바라서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돈을 쪼개고 뽀를 해서 자꾸 베푸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고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인 거죠. 바울의 눈에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위선이 눈에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랑을 베푼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 띄기 좋은 거, 안식일 지키는 거, 할례하는 거, 음식을 뭐는 먹고 뭐는 안 먹는 거, 이거 지키기 편리하고 눈에 띄는 것은 실천했지만 실제로 힘든 거, 어려운 건 안 했죠. 이웃에게 자기 걸 베푸는 거, 이스라엘의 소외된 자들을,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자기 돈을 쓰는 거, 이런 걸 안 했잖아요. 바울의 눈에도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한 건데, 그걸 비판한 건데, 그렇게 비판하는 바울이 보기 싫으니까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네가 모세를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너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 네가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 해갖고, 바울은 지금 실제로는 그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는 그거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는데 자기 자유를 제한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성전에 가서 뭐하러 답답하게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불편을 감수한 거예요. 자기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박주연 알아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이 행위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 바울이 따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때나, 아니 구약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제자들의 때, 그중에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지금 열심히 보도하고 있는 바울의 때나, 소문과 오해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여전히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듣는 것이지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듣고 오해를 하죠. 곧잘.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직접 불러다가 마주 앉힌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해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절대로 내가 옳잖아, 내가 옳으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니까, 내가 왜 내 불편해야 돼? 난 자유한데, 지금 예수님이 자유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자유한데 내가 왜 이런 의식을 행하고 일주일씩이나 불편하게 있어야 돼? 하고 말할 수 있었지만, 내가 옳지만, 그러나 바울은 내가 옳더라도 동족을, 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예수 믿는 처지로서 저들이 믿는 방식이 잘못됐지만, 그렇지만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양보할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진리에 있어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지만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별을 못하는 신앙이 되면 늘 싸움질밖에 안 합니다. 오늘날 저 정치권을 보세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종교 영역에서도 얼마나 많이 다투고 갈라집니까? 구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구별을 해야죠. 비로소 이 구별을 하는 능력을 가졌을 때 그 능력이 곧 화해를 만들어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은 자유는 과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믿음, 이 믿음이라는 말은 신실함, 충성스러움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충성스러움, 신실함, 성부 하나님과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걸 위해 자유가 허락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과시하라고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해, 타자를 위해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그의 유익을 취하는, 그걸 따라하라고 자유를 준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자유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때문에 제한받기도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 일 때문에 세상에 승리했다는 승리 선언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여기서 이웃을 향해 내 걸 내어놓고 몸을 굽히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삶에서의 실천 안에서 경험되는 거지, 객관적인 정보로 지식으로 취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따라 걷고 있다고 고백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처럼 예수님처럼 순교로 완성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정결례라는 소박하고 평범한 순종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아직 바울에게 십자가는 안 왔어요. 왜? 로마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박한 순종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주연아, 십자가로 가는 길은 언제나 크고 극적인 사건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종종 자기 권리를 조용히 내려놓고 작은 순간들로 먼저 포장됩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위해 한 걸음 물러날 수 있길 바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